여러분 3 주째 제가 이렇게 감기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못 보여드리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목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힘들고 몸은 많이 힘들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 귀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andment, 지상 명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명령이지 않습니까? 어, 가장 큰 계명, 명령 이렇게 정의되어지는데 저는 이 지상 명령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지상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는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그렇게 SOS 요청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의 선장은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젊은 선원 하나가 선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장님,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높은데 배를 띄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장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다에 나가서 조난 당한 배를 구조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가야 한다. 이 젊은 선원이 항의를 하듯이 그렇게 또 어, 어, 따지며 그렇게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은 어, 받지 못했네. 가라는 명령밖에 받았을 뿐이라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바로 이 가라는 명령. 정말 어,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꼭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이 그레이트 더 그레이트 커맨던트 지상 명령인 것이지요. 바로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명령 때문이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송림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환경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모험을 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늘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 네 편안함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송림교회를 떠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땅에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땅을 갈고 거름을 뿌리고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봄철이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아파트에 올라가면은요. 지금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고약한 냄새들이 그래 납니다.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우리 농사를 지으신 분은 뭐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어 어 "가축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축분이 없으면 참 농사 짓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축분을 막 땅에 뿌려 갖고 그렇게 땅을 갈고 엎고 거기에다가 이 농부들은요. 이 봄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여름에 거둘 열매가 없고 또 여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비전, 이 꿈은 바로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을 부지런히 땅에 뿌리며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송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송림교회가 그렇게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이 송림 땅에서 또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방황 속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또 남은 목회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름 어떤 정리한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우리 송림교회에 주신 이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 세 가지 어떤 이 비전에 우리 송림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비전이 뭐냐면은 가서 전하라는 비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안정되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기존의 편안함을 버리고 새 환경 속에서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명의 제자와 또 120명의 이 문도들이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성령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요. 몇천 명이 이렇게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막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은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에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본유라들이 정말 많은 민족이 피가 뒤섞여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 그래서 같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 우리끼리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좋고 너무 좋은데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심지어는요 스데반이 이제 죽어나가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사마리아로 또는 이방인 땅으로 그들은 도망을 가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미토라는 단어,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어, 선교학자 맥가 브란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우리는 선교지다, 우리는 그건 선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시던가요? 전혀 지금 이 아이들은 다른 문화 속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 대화도 되어지지 않는, 같은 언어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도 이들과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이 아이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교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여러분 복음 속에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 주신 비전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저는 이 양육을 하면서 참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참 저는 이렇게 에, 우리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제자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보시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참 가르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제자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 훈련의 핵심은 바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신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이지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교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뭐 성경 공부 조금 하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한다,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사역은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 이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 송림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에 있는 동은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벌써 20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참 오해를 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어 교회를 키우는 데 참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어 뭐 보험회사 사장 정도, 정말 세속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20 년이 훨씬 지나고 난 후에 이분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실 안에서 그렇게 뭐 성경을 가르치며 그런 어떤 제자 훈련은 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 훈련에 가까운 직접적인 어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제자를 만든 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끼리만의 어떤 교회가 아닌 정말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뭐 어 목사로 살면서 참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만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그렇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더 넘어서서 저 이방인 땅에도 외국까지도 그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성령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좋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과감하게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하니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바로 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집중을 했던 사역이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바로 평생을 두고 이 제자 사역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고요.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제자 훈련이다, 제자 사역을 한다 그렇게 흉내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떤 성경 공부를 조금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저 역시 그런 어떤 성경 공부 조금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다.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흉내에 지나지 않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성경 공부 조금 한다고 해서 제자 훈련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왜 이 표를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이런 표를 정했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질문이 뭐냐면 "너가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온전히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를 않는데 어떻게 제가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우리 성령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 성경에 말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고 예수님처럼 전도를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도제식 그것을 흔히 말하는 도제식이라 그렇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양육했지만 여러분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팔아 버립니다. 나머지 11명의 이 제자가 온전한 제자였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남은 10명의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은 혼니부를 덮으시고 도망을 가고 그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에 그렇게 제자를 삼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제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성공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느 어떤 다른 어떤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제 공생애를 마치고 인제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평생 그렇게 제자 훈련에 온 힘을 다 쏟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만약에 다시 이 땅에 내려가서 제자 훈련을 제자를 제자 훈련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럼 이 대답은 누구의 대답이냐면은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이 사역을 할 것이다. 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이라는 어떤 고시생들의 수기가 있어요. 고시생들이 많이 알아요? 많은 고시생. 예, 우리 고등학교 때는 우리 선배들이 대대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책이 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그리고 저희 선배님은 이제 그 책대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 이제 검사로 지금은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선배님이 있는데 그 책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후배들에게 이 길을 가자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여러분 그 보면은 그 수기책에 보면은 내용이 거의 그런 책입니다. 자기는 사법고시를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도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평생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 그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것 같았지만 천사들이 물었을 때 다시금 이 땅에 내려가서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나오고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그렇게 이 사람만큼은 정말 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일꾼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정말 이 교회는 나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떠나갈 때는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조금은.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팔림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 땅에 내려가도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 사역은 예수님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시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때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요. 그때 이후부터 이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으로 이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 제자 사역에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팔지라도 나머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지라도 내가 양육했던 그렇게 힘을 쏟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온 힘을 다했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돌아갈 나에게서 이 교회에서 깔지라도 여러분 그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비전입니다. 어떤 경우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어떤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 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역사하실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참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참 노력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참 열심히 바울이 참 열심히 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계에서 참 그 유대교에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러 다니는 그 열심. 근데 그 열심이요, 조금만 바꿔 버리니까요.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열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막 게으르고 뭐 나태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일에 참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더라고요.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꿀 수만 있다라면, 내 힘을 다 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신 사명이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래서 저는 갈로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20 절에 보시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말씀이 "너희는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가르침이라면 "너희는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실은 예배 속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배가 아닌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에 이 가르치는 사역, 이 티칭 사역은요, 이 예배 사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저는 이 다음 세대의 정의를 또다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라 그러면은 우리의 이 자녀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이 젊은 세대, 이 세대를 우리는 자꾸 다음 세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음 세대는 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이 세대들도요. 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 송림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셀 리더나 리더 어떤 그런 어떤 훈련에서 이제 일선에서 이제 손을 놓으시고 이제 다음 기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세워서 우리 송림교회가 이제 테이블 리더로 그렇게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송림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 젊은 이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좀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럼 다음 세대 해 보니까 제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는 그런 젊은 세대의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교회도 미래가 없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그 역시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때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집중을 했지만 참 이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한결같이 보면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울 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고심해서 이 제자들을 뽑았을까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다 이름을 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뽑음에 있어서 제자들 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뽑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뽑아 놓고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어떤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세리마태 지금은 세리라 그러면요 참 이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참 대접받는 직업이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얼마나 천한 직업인지 모릅니다. 손가락 받는 직업.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세리. 바닷가에서 평생 물고기を잡는 어부들. 여러분 한결같이 무식하고 한결같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 한결같이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세우신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7 절에서 29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신지 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제자들을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도저히 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저 사람들은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다 부족한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밖에서 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들을 보십시오. 이 사사기를 보면 한결같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이십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300명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300명입니까? 만약에 많은 군사들로 그렇게 미대한 군대를 물리쳤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인 내가 바로 기도원을 선택하셨고 300명만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격의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부족함인 줄 믿습니다. 나약함인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됩니까? 혹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국가에서 치는 어떤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을 쳐야만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애를 놓으면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를 놓으니까 부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됐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돈이 많고 뭐 학벌이 좋아서 부모의 노릇을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뭐 아이들에게 자기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우게 되어지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부모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요건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 자식만큼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부모로서의 갖출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은혜로 교사로 그렇게 또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뭘까요? 뭐 세상에 있는 교사들은 뭐 이렇게 시험을 쳐서 또 어떤 정규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이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에 내가 한번 감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조건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 성림교회가 영혼을 품어봐야 되고 영혼을 낳아봐야 되느냐면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임신한 임산부는 절대 그 입에서 뭐 이렇게 막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도 그 임산부는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그 임산부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림교회가요. 영혼을 한번 품어보면요. 우리 성림교회에 여러분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림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영혼을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고 또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정말 이 사명에 붙들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이 갈렙. 여러분 그렇습니다. 85세의 그 나이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헤브론.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여호수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나는 절대 이 나이에도 이 나이가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저 적군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 때에 그 나이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섰을 때요. 이 유다 지파 중에 이 젊은 지파들이 얼마나 참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힘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조장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장님 은퇴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 조장님은 지금부터 이제 모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선봉장에 있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앞서 나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나섰을 때 여러분 유다 온 민족이 그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 일어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림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10 스텝이라 그래서 이제 10 단계로 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첫 술에 아마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하는 동안 우리 교회 전체가 가장 성경적인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 성림교회가
이 길을 저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림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